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11절에서 13절 35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신구약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책이 있는데 말씀을 나눴죠. 한 권이 아니라 66권이 담겨 있습니다. 이 66권은 한 1600년 동안 쓰여진 책들이 담겨 있는 건데 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주셨으니 가까이 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책이 있지 않니? 가까이 해라. 히브리서 4장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졌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다. 참된 안식에 너희를 초대한다. 그런데 혹시 너희 중에 그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조심해야 한다. 간곡히 당부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주어졌는데 나의 안식에 들어와라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히브리서 기자가 2절에서 진단을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들은 누구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첫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 이유가 뭐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똑같이 다 들어도 그 말씀을 자기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소화하고 말씀의 양분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주어졌는데 믿음으로 연결시키면 유익이 되고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너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 이 세상의 지식 같은 거는 변해요.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그랬는데 지식이 바뀌었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거는 영원한 게 아니라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취함으로써 그 말씀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말씀이 담겨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거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거 마음에 든다, 저거 마음에 든다, 좋은 구절을 취해서 믿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성경책에서 이 구절 저 구절 원하는 거를 내가 갖다가 아멘 그러면 되느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아내가 남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남편이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불신자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는 걸 허락하는 경우도 있죠. 다녀와, 내가 차로 태워줄게, 아주 그런 분도 있고, 근데 아주 이제 방해를 하고 못 살게 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남편이 고통을 많이 주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그러면 못 가게 하고, 성경책을 찢은 것도 여러 번 있고, 괜히 기분 나쁘면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욕을 하고 손찌검 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 아내분이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분이 어느 날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자기가 탁 붙잡고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평소에 한마디도 못한 여자가 갑자기 그날은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 양반아,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증명해 볼게. 당신이 꼼짝 못하고 항복하도록 내가 지금 당신 앞에서 뭔가를 보여줄게. 자, 여기 농약이 있는데 당신 앞에서 내가 이거 마실 거야. 그래도 나는 아무 해를 받지 않을 거야. 왜? 성경에 써 있어. 나는 이 말씀을 믿을 거야. 그래서 내가 농약 마시고도 멀쩡한 걸 당신이 보면 당신이 이제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따라 교회에 나와. 여자가 갑자기 막 조용하던 여자 그러니까 남편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막지도 못했어요. 갑자기 농약을 확 마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해를 받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마시자마자 당장 그 자리에 쓰러져 가지고 구토하고 격렬을 일으키다가 남편이 급히 연락해서 응급실 실려가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냐 이거예요. 성경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농약 마시는 거 보여줄게. 이게 믿음인가요? 또 하나의 이해는 뭐냐?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야기 잘 알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또 있었던 얘기인데, 그 비가 많이 와서 기도원이 산에 있고 이제 소녀들이 이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이 불어서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뭐라냐? 야, 우리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은 것처럼 기도하고 물 위를 걸어보자. 베드로가 걸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기도원에 올라가자. 물 위를 걸어서.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탁 했는데 급류에 떠내려가서 이게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다. 막 이런 파장이 크게 안 좋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건가요? 뭐가? 그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특정한 성경 구절을 내가 뽑아가지고 주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을 믿습니다, 붙잡는다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어떤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냐? 아무리 성경 구절 무턱대고 뜨겁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아가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지금 여기에 개인적으로 공동체에게 실존적으로 주어지는 말씀. 아멘. 하나님의 뭐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생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레마. 예, 로고스라는 말씀은 기록과 관계가 되어 있고, 물론 로고스에 여러 뜻이 있습니다만은 레마와 로고스를 대비시킵니다. 로고스는 써 있는 말씀, 근데 레마는 뭐냐? 입에서 나가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경험을 하고 의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말씀, 살아 움직이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12절 이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푸는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짜 축복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외부의 상황, 환경, 이게 우리의 바라는 대로 변화되는 게 그게 축복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받았다 이게 뭐냐? 아유, 내가 원했더니 물질이 많이 생겼고, 내가 원했더니 뭐 이런 일이 잘 됐고,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자꾸 바깥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베푸는 진짜 축복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영적 수술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레마로 수술을 받아서 여러분 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아멘.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잖아요. 겉을 포장하는 게 아니라 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예수님, 우리의 주님의 영원한 새 생명이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뭐냐? 네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목말라, 물이 어디 있지? 밖을 헤매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뱃속에서, 예? 우리가 통제하는 곳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예,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우리를 통해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성령님의 새 역사라는 거예요. 예, 생명을 주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은 생명의 영. 아멘. 그분은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놈이고 성령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서 경험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주변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파장을 일으켜. 그리고 더 멀리 확산되는 가운데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 중에 너희의 선한 행실로 빛을 발해라.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멘. 우리를 보면 선한 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데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고, 우리 거 뺏어가면 나눠주고, 박해를 받는데 축복하고, 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게 뭐지? 저 빛이 뭐지? 저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단히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내적인 충만의 역사를 추구해야 됩니다. 바깥을 보고 뭘 얻으려 그러지 말고 이 속이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뭐가 충만하냐? 기도 충만. 아멘. 말씀 충만. 아멘. 성령 충만.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 충만. 크게 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아멘.
예, 기본 중에 기본이 그건 거예요. 항상 기도, 말씀, 성령. 예,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계속 강조해 온 게 그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은혜와 진리와 생명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나고, 아멘. 예,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때를 따라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광야를 갈 때는 광야를 통과하는 은혜를 주시고, 예, 원수와 싸울 때는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자꾸 은혜, 진리, 생명.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우리 모두가 그 중요한 일에 함께 헌신하도록 초대를 받는 귀한 그러한 자리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귀한 이유가 뭐냐? 예배에 성공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오늘 밤에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아예 뭐 그냥 교회 가자 그러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게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본질에 집중하자. 예, 지금은 집중할 때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본질,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이 돼야 돼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더 풍성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더 풍성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레마의 말씀을 대면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갈망,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남이 하는 말 듣는 것만이 아니라 목사님 설교 잘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좀 듣게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 실패하지 않아요. 한 치 앞도 못 보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세심한 다루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말씀으로 다뤄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쪼개지고, 말씀으로 비워지고, 말씀으로 깨뜨려지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비워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우리 같이 가자. 네가 나와 가니까 좋다.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복된 갈망, 새로운 평안, 또 성화되는 마음과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지고 오직 주님께 남은 생애 동안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원천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